이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에 도착을 했어요.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롯에게 두 천사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상당히 많이 예수님을 배웅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그냥 우리말로 하는 것처럼 축지법을 쓴다든지 그냥 공간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천사가 곧장 소돔 땅을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천사가 소돔 땅을 도착했더니 저녁 때가 되었다. 저녁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뭐냐면 천사가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천사를 배웅할 때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을 또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또 갔더니 저녁 시간이 됐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는, 동성애만 그냥 동성애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동성애도 두 종류의 동성애거든요. 남자들끼리 그냥 적당히 둘이 눈 맞아서 그냥 그 짓하고 조용하게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여자 둘이 눈 맞아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경우, 이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이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서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들, 이런 타락된 짓들은 거의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낮에 보다가는 밤새도록 그 짓하고 낮에는 잠자고 이런 엉망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저녁에 와봐야 그런 것들을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저녁 때 이렇게 도착했더니 이 롯이 그들을 봤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천사 오는 것을 보고 급히 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죠?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할 때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다가 급히 뛰어나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러면서 와서 좀 쉬었다 가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롯도 똑같이 그렇게 엎드리면서 우리 집 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다른 데 갈 길을 가신다면 가실 때 아침에 일찍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은 이 롯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뛰어나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초청하는데 이 천사들이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경야하리라. 밤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롯이 아니라고, 우리 집에 와서 들어오셔서 쉬라고 강권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롯이 식탁을 베풀었고 우겨봉을 구워서 대접했더라. 대접하는 거는 아브라함하고 다 전혀 다르죠, 그죠?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집 와서 십시오 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 세스가를 갖다가 막 지극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롯은 그런 얘기하는, 은혜를 입었다든지
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롯은 그냥 그 조카 그 아브라함 밑에서 그냥 적당히 이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롯이 천사를 보호할 때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 두 딸을 내어주고 그렇게까지 이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될 것은 마지막에는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죠. 정말 여기에서 그냥 두 천사를 내어놓고 자기 두 딸을 지켰다 그러면 세상을 잡은 것이고 혈육을 잡은 것이고 주님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주님을 붙잡고 신앙을 잡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롯같이 그렇게 주님을 잡고 그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전라도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전라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예요. 4,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전라도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해서는 욕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비난하지도 못하니까 그 얘기를 당의를 해서 이거는 너무 잘못됐습니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너무 쫓아가고 그다음에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은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도 조국은 산호명의 교수, 산호명을 키워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호명은 뭐냐 하면 그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서 폭력으로 엎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들겠다. 이게 산호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해서 뒤집어 엎어서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이게 산호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키워낸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대원보다 더 나쁜 상황이죠.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나는 그 산호명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막 엄청나게 급속도로 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있으면서 28번인가 해외에 갔는데 해외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갈 때마다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을 얘기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우리 기독교와 정반대로 배치되어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교인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맞다고 지식이 있으니까 맞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2,000명이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2,000명이.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할 때는 이 바깥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앞에 상당히 많이 불이 타버리는, 불나는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 얘기하냐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기독교인들이 몸을 내놓고 막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는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동구권에 있던 이 동구권은 예를 들면 서양은 중세, 서양은 천주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은 천주교예요. 서유럽은 천주교. 그리고 동유럽은 그리스 정교예요. 그리스 정교도 똑같이 그때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로마로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가 서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요. 그것이 그리스 정교예요. 그런데 신앙의 그 근본을 보면 동유럽으로 간 신앙이 훨씬 더 보수적인 신앙이고, 그 다음에 서유럽으로 가 있는 천주교는 완전히 종교가 혼합 종교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로 빠지는 것과 또 근본적으로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뭐냐면 다 그냥 흡수해버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 다 그냥 전부 다 교회 그리스 종교라는 건물만 그대로 놔두고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해 다 죽여요. 동구권에 다 죽어요. 러시아도 2천만 명이 죽을 때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중국도 다 그렇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1907년에 장대현 교회 예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이 되어지고 평양이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상황인데도 그 김일성이의 공산주의를 기독교인들이 막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 다 죽어버렸죠. 그 장대현 교회가 섰던 자리에는 김일성이가 하는 태양궁전이 세워졌잖아요. 태양궁전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종교사를 공부를 해보면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제일 오래된 종교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파라오 있잖아요. 그죠? 애굽의 중심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가 똑같이 태양궁전을 세워놓고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기독교하고 하는 행동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식사기도 하잖아요. 매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기도 하잖아요. 북한은 옛날부터 그래요. 식사 나오면 김일성 수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먹어요.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사이비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주체사상. 그걸 똑같이. 그러니까 막지를 못하니까 목숨을 내놓고 막아야 될 때인데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막으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한 얘기가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년 동안은 검찰 개혁 안 했잖아요. 이전에 있던 조국이 들선에는 검찰 개혁 이거 해야 된다 애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개혁이라 그러잖아요. 공수처는 모든 권력 위에 다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사람 죽이는
공산주의 인민재판 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들어서면 진짜 한국은 사회주의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모든 법제도가 정리가 돼버리는 것. 그래서 뭐냐면 일어설 때는 서야 되는데 못하면 다 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도 보면 롯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섬기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에 그 2명을 내놔라 하는 것은 신앙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천사 2명이 왔는데 그것을 롯은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알았으니까 그 둘을 내놨다라는 것은 주님을 내놓는 것이고 신앙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마지막에 이 하나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내놔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롯은 여기에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두 딸을 그들에게 내놔가지고, 자 보세요. 2딸을 그들에게 내놔가,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가서, 그냥, 여자 한 명, 예를 들면, 2딸을 데려다가, 2 남자가 한 명 그냥 강간 한 번으로 끝난다.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 can have sex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룹 섹스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명이 여러 명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딸을 데려다가도 그렇게라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이 2 청년은 천사는 손대지 말아라 하고, 그러면 이 2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롯에게 있어서 이 2 아들도 하나 없고 2 딸밖에 없는데, 그러면 롯의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것을 지켜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양보하기는 양보하지만 지킬 거는 마지막에는 지켜야, 이것을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딸을 내놓고 집안을 다 포기하고 2 천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에 있던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문을 이렇게 들어오려고 막 하니까 2 천사가 문 열고 나와서 롯을 잡아당겨 집에 들이고 문을 잠그고 그들을 눈을 멀게 해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우리말로는 곤비했다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보면 번역을 하면, 원문을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문을 못 찾았다 그래요. 문을 못 찾았다. 이 천사들이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문을 못 찾아서 집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가 이들에게 도망을 가라. 어디로 도망을 가라. 그러고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첫 번째로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2번째로는 이렇게 섬기다가도 마지막 순간 내가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도 지킬 건 마지막에 지키는, 똑같이 계시록도 그래요. 마지막 큰 환란이 찾아올 때는 매매도 못하고 뭐도 안 하고 할 때는 모든 재산도 다 포기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나가야만 될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롯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것을 보면서 타락하지 아니하는
이거 완전히 타락을 해도 너무너무 타락되어져 있는, 그냥 하나님은 음행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여기서는 이 타락해도 동성애 타락도 그냥 타락이 아니고 이 그룹 섹스를 하는, 여러 명이 모여서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난잡질을 하는 그런 타락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다 라는 사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그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그들이 바로 좌파예요.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예요. 미국에서도 좌파들이 전부 다 그렇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글로벌리스트라고 하고, 더 다른 말로 하면 PC라고 해요. Political Correctness라 해가지고 그들이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들이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그거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correctness,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도 그들이 만들어 놓으면 정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다 그렇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세월호도 정의라고 하는 거죠. 광화문에 그냥 5년 지났는데도 그거 만들어 놓고 그게 정의라고, 불법 건물인데도 그냥 국가 그 땅에다가 해놓고도 그거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세월호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수많은 단어, 이제는 법제화하잖아요. 동성애 같은 거, 인권 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설교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는 목사의 설교까지도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정리를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런 이 좌파들,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라고 PC라고 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지금까지 그 길을 한 50년 동안, 그렇죠. 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정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질주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왔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고 첫 행정명령 주일날 아침에 그거 서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지금 막 그들이 질주하던 것이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하고 미국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독교도 이제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이 동성애자들 그 행사를 할 때 기독교에서 나가서 막 반대 집회를 막 했어요. 반대 집회하고 하니까 경찰들이, 중요한 것은 동성애 그들이 데모하는 거는 가만히 그들을 보호해주고,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나가서 반대 집회하면 목사를 수갑 채워서 끌고 갔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 데모도 시작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악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가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어짐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도 똑같거든요. 중국 지하교회가 중국 인구가 15억이라고까지 얘기해요. 13억이라고 통계가 안 되니까요. 블랙맨들이 너무 많아서 통계가 안 잡히니까 15억이라고까지도 하는데, 기독교 인구를, 지하교회 인구를 1억 명 이상을 추정을 합니다.
1억 명 이상을 추정하는데 그들이 너무 많은 그 지하교회들이 3자 교회로 많이 들어가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지금 시진핑에 의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남성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4,000개를 그냥 쉽게 말하면 큰 이런 막 엄청나게 큰 크레인에 이 쇠붙이 달아서 부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부셔버리고 그거보다 그걸로 안 될 때는 그냥 폭탄 집어넣어 가지고 부셔버리고 하루아침이 아니고 하루에 4,000개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작은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째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전부 다 감옥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이루어지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1억 명이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지키지를 못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찾아와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이 롯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